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 시대에 무엇보다 그 2주 전과 연결해서 봤을 때 그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영적인 부흥은 과거에 이 구약에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들 가운데 이적을 보이셔서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시점에서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모세가 기록한 말씀과 또 그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를 통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이 방법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말씀과 성례에 대한 이해나 또는 확신이 부족해서 이 말씀에 또는 성례에 어떤 이 목회나 또 사역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사와 또 성도들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과 규례에 나타난 그들의 열정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음 합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들의 안식일 그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는 그들에게 어떤 공식 모임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날 그 공식 예배에서 맛보게 된 그 은혜로 인해서 가장 먼저 족장들이,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사실 그 가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대표가 그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역할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는 리더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열심인 것은 당연한 그러한 그 말입니다. 그들은 에스라 앞에 모여서 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밝히 알고자 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실천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가 있는 그 다음 날에도 에스라를 찾아가서 이것을 묻습니다. 이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시편 1편에 등장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에스라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그 절기 동안에 그들은 그 성회를 열었고 그들이 이 날들을 참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은 시편 1편에 등장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쉽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을 함께 생각했을 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관련된 또한 우리의 이야기인 그 기록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신약학자라고 한다면 그 많은 신학자들은 D.A. 칼슨이라는 분을 듭니다. D.A. 칼슨이라는 분은 그 신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신약에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은퇴를 하고 최근에 어떤 신학교에서 그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 총장님이 질문을 묻고 또 D.A. 칼슨 그 신약 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박사님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D.A. 칼슨이 제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마 9살, 10살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근데 제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D.A. 칼슨이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원했노라고.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질문을 물어보는 것도 참 재밌는 그러한 답인데 그분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말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의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선조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천국, 그 계시록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열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미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포로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고 너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겠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였고, 또 마지막에 읽었던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이 전 조상들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그 나라를,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밖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배우는 것,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의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기쁨이 이렇게 샘솟듯이 넘쳐나는 게 정상인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 이 큐티를 한다든지 또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짐이 되는,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요긴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기뻐함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신자는 말씀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말씀 들을 때 남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지겨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의 드라마, 그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을 아주 축소해서 14절과 15절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그 중동 지역은 아직도 이렇게 지붕이 판판한 그런 옥상
그 한국에 이제 판판한 옥상이 있는 그러한 집들이 있죠.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판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지붕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뜰에서, 또 성전 뜰에서, 광장에서 이 규례를 지킵니다. 그들이 이 규례를 지켰던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고, 어떤 신앙생활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초막절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초막절은 10월 13일에서 10월 20일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바로 전주였습니다. 그 보수주의 유대인들은 바로 일주일 전에 이렇게 텐트를 쳐서 초막절을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마침 초막절이 가까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같이 지키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날 때 특별히 그들이 다른 초막을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막절을 지킬 때 제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삶 자체가 초막절과 같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텐트에서 지냈던. 근데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구적인 집을 소망하며 지켰습니다. 오늘은 내가 초막에서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영구적이고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지켰던, 바로 광야 시대에 자신의 선조들이 날마다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그곳에 가면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 40년을 지낸 것처럼, 그들이 초막에서 지낼 때마다 날마다 그 생각 가운데에서 초막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구적이고 영원한 집, 영원한 도성, 그것을 생각하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이 영구적인 집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 시대는 그들에게 이 영구적인 집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 아닌가. 그들이 더 나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봐야 했지만 그들의 현세의 평안이 영적인 게으름이 되었고, 간절하게 지키지 않았고, 또 때로는 아예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진.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온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해도,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 해도 참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천막과 같은 교회 말고 좀 벽돌로 짓는 교회를 달라라고도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천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곳이겠지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렇게 구했던, 그리고 성도의 삶도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지만 현세의 평안이 이러한 간절함을 가져가 버리지 않았나. 이제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제는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사오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졌는데 이곳에 영원히 있는 걸 더 바라지 굳이 저 천국에 가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
개인의 편의를 위한 기도와 투쟁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를 위해 내가 조금 더 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편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편의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아주 분해하고 싸우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냥 편의를 위한 기도와 투쟁만이 남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그들은, 여기서 또 17절 앞부분에 있는 중요한 단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은, 그 가난함 가운데 있는 회중은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세대에는 영원하고 영구적인 도성을 바라보며 행군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사람들은 영원하고 영구적인 도성을 꿈꾸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가옥은 완성되지 않았고 성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외부에 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적들에 비해서 싸울 능력도 없고, 자신의 집들은 아직까지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가난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영원한 도성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를 기억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도성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그들은 40년 초막에 살면서, 그 텐트에 살면서, 사실 여호수아가 40년 내내 다 살았죠.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그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결국 얻은 것처럼 자신들도 부족하지만, 자신들도 삶이 이 초막밖에 되지는 못하지만 그 초막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도성을 소망하며 그들은 지켰다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대할 때마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례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 세례식에 대한 것도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이 의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례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물을 건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건넜던 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홍해를,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영문도 알지 못하고 부모 손에 이끌려 건너갔던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부모 손 잡고 그렇게 그냥 홍해를 건너간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믿음이 연약하고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멋 모르고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홍해를 건넌 아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을 때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이고 또 그 사건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는 세례식에 교회가 함께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죠.
세례받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세례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죽음의 물을 건넜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내 앞에도 그것으로 인해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어디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몰래 세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성도들 앞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 세례는 받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음부터 여러분께서 세례식에 참여할 때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저 형제, 저 자매와 함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다시 확정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피, 이미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비준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미 확정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확정하는 자리.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준하는 그런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집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완성의 날을 꿈꾸고 소망하고 이 성례를 또 성찬과 그 세례를 함께 참여합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성례에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마치 쓰러질 것 같은 가옥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집을 주실 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 부끄러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얻으며 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영적인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기뻐했던 이 말씀과 초막절 규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 또 때로는 열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여정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 또 양식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여러분께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